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사랑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함과 동시에 어디에서 이제 마치고 어디에서 종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를 맴돌았지 출애굽기로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창세기 그리고 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많이 읽어 보면은 뭐 30장 좀 더 가다 보면은 요셉의 스토리, 뭐 보디발의 아내 만났던 이야기 아니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거기까지 이제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제 안에 회복과 또한 제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었는데 무슨 회복이냐? 창세기를 읽었는데 무슨 사랑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생각과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피조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6일 후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뛰노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과 같냐면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우리 딸아이, 우리 아들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 그 성별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핑크색 옷도 사고 또한 핑크색 신발도 사고 만약에 아이가 아들이라면은 뭐 파란색, 초록색 내복이라든지 뭐 가제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을 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 뱃속에 있는 아기, 딸아이든지 아들이든지 그 옷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마음,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옷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도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창조한 후에 내가 만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뛰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쁘셨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렸던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었고
또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스토리가 정말 많이 숨겨져 있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 또한 많은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또한 사역을 통하여서 집사님들과 또한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왜 변했을까?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변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변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변하냐면은 복음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전인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제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얼굴도 변하고 또한 그때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얼굴이 좋아졌다. 야,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야, 누구를 사랑하나 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우리의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시선이 변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은 그 어떠한 곳이 데이트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어떠한 곳이 나의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한들, 또한 아무리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한들 입술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선포되고 무엇을 말하냐면은 못 살겠네, 힘들다 죽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세상은 점점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선포되었냐면은 힘드네, 죽겠네, 못 살겠네, 어렵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자리가 사라지고 사랑의 자리가 식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시편 31편 23절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비밀이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창조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숨겨진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지 아니하려고 해도, 우리가 보지 아니하려고 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건 역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랑 이 15장뿐만 아니라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사랑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기록하셨을까요?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지금 이 부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요. 아름다운 이별을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연결시키는 키워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 사랑하면 기쁨을 얻게 된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나처럼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사랑함으로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많이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기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기쁨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사랑의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을 주기보다는 아깝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기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랑하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또한 너무나 많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 그 사랑의 기회를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낸 자리에 나의 욕심을 잡고 나의 일상을 붙잡고 또한 세상의 것을 붙잡았을 때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함이 남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만 남는 것입니다. 의미 없음만 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쁨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장, 14장, 15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그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큰 획을 그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획을 긋는다라고 해서 정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아주 작은 목사님, 그 목사님을 만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모든 사역이 끝나고 저녁 때쯤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실 안에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그 목사님 한 분이 구석에서 서서 저희가 먹고 마셨던 그 모든 그릇들을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이제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쉬세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별거 아니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쉬어. 너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과 제 삶 가운데에서 이런 말은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빼앗지 마.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지 마. 이 말을 묵상해서 저도 써먹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숟가락을 놓고 또 물을 따르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애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 말 한마디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두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말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말자. 저 스스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통의 순간이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또한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을 것이고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 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는 어떠한 것인가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심지어 나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고 그 기회인 것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 그곳, 모두가 기피하는 그곳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리고 이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일, 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곳, 또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랑, 그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자리이고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기회이며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며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면은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기쁨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수직적인 관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분이심을 여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뒷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은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 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평적인 분이시 아니라 수직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되어졌을 그 당시에도 아도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것조차 두려워서 적지 못했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깨트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비밀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놀랍고
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였다면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때 새롭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유효했던 말씀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때에는 하나님이 전혀 어렵지 않은 존재였죠.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또한 삶 자체가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하나님과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선악과 앞에서. 그 선악과 앞에서 사랑이 아닌 나의 욕심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선악과 앞에서 사랑이 아닌 그 자랑을 선택했던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아버지일 때가 있고요, 또한 나에게 아빠일 때가 있습니다. 자, 아빠일 때는 언제입니까?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또한 아빠와 나의 그 관계가 행복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잘못을 했을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또한 아빠가 조금 두려울 때 우리는 그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든지 그 사랑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만 나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오해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나는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 친구와 같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존재이고 가장 편안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은요,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에 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집이 좋은 집일까요? 아니요.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끝나고 그때부터 우리 사이는 친구가 될 것이고 또한 그 계명은 너희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라는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딱 쳐다봤을 때 이쁘다, 예뻐서 사랑합니다. 또 사람은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의 그 배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존재 자체가 소중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배신한 것보다 그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중요했고 또한 제자들의 그 존재 자체가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 존재 자체,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전부를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생명을 쏟으실 만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단길을 두드려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70%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30%만 사랑할게. 너가 나를 이만큼만 사랑하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15분만 매달려 있을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다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먼저 조건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면은 나는 사랑해야지.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기다림이 없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한번 3년이라는 그 공생의 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3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13장, 14장, 15장에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인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을 기다리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계산이 아니라 내 전부를 다하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비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면 기쁨이 된다. 두 번째, 사랑하면 친밀해진다. 세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16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 들어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이라는 조건이 있고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강조의 법칙인 것이죠. 기도의 법칙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그대로 이식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그 예수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또한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금요 성령 부흥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성공과 내 건강과 우리 가족의 명예와 야망과 자녀의 미래와 교육과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내 욕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웠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삶과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상 기도의 응답,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면요,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요, 언제나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생명이 간당간당할 때 너무나 많은 피를 쏟으시고 너무나 많은 큰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사실인 것이죠. 사랑의 세 번째 비밀, 사랑하면은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하루하루의 기도의 응답이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또한 나의 욕심에서 나의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저 나를 위한 욕심,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기도 제목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에 한 가지 포인트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져 있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기뻤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기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결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며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은 매일매일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선택하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넬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